인본주의에서 가장 이해와 용납이 안 되는 단어,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상인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타자의 간섭과 강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인본주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목표는 개개인의 주체성 확립이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 혹은 명령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신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죠. 인간이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인간은 만들어진 대로,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도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목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것이겠죠. 만든 존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져 불순종하게 된 인간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날 때부터 죄를 지니고 태어난 것, 그것은 인간이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고 그 죄로 죽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이죠.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판결하는 기준, 법이 있어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에는 서야 됩니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야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없으면 빨간불이나 파란불이나 아무렇게나 가도 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은, 바울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로 죽게 된 존재임을 인식하며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죄를 결정하는, 죄를 가늠하게 되는 율법, 그것이 있기 전부터 인간은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데,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계속 사람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죄가 선행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인데, 사망을 보니까 전부터 죄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즉 에덴에서 쫓겨난 때부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존재,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고 저주받아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라,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합니다. 원래 선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친구나 부모나 스승을 통해 좋은 본을 받지 못하고 나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원래 선한 심성을 잘 개발하고 훈련하면 그럼 인간이 선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육이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교육을 받아서 착해지거나 또한 좋은 환경이라고 죄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교육하고 가르쳐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일입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지만, 정말로 엄청나고 위대한 교육자들이 있어 왔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더 선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교 경전 중용에 이 천명지위성이라고 하는 것, 천명을 성이라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 사람이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맹자는 그것을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다, 원래 착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서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처음엔 악으로 출생한다라고 하죠. 이른바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 주장은 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선하게 태어났으나 환경이 안 좋아 나쁘게 되었다거나, 악하게 태어났으나 좋은 환경을 주면 선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사람은 바뀔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환경과 교육에 의하여 죄를 안 짓는 선한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인간은요, 좋은 환경으로 좋아지는 존재,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더 좋을 수 없이 좋은 환경,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은 동산, 어떤 악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에덴 동산의 환경일 텐데, 에덴 동산만큼 완벽한 조건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죄의 유혹으로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일어났다면 세상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을 완벽한 환경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죄를 벗어나거나 처음 피조된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성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출발과 본질은 불순종인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에게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견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내게 있다. 죄악된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못 견디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내게 순종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는데, 그것이 성경이 죄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죄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그것이 출발되는 것인가? 내 노력으로 내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누구의 참견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 눈앞에 아무도 없는 아나무인의 상태가 목적인 것이 죄가 들어온 인간이 꿈꾸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인본주의 세상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무엇이든 결정하는 그런 위치가 되기를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희구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아담이 최초에 저지른 죄, 뱀의 유혹에 넘어간 죄가 바로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조주에게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 불순종의 죄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무엇이 되어도, 무엇을 누려도, 무엇을 가졌어도 누구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인간에겐 참 만족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혹 다 갖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꿈꾸고 나보다 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며 더 마음껏 살기 위해서 분발하며 사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을 자유와 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죠. 죄인의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을 때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했다.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나를 이제 이끌고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교회 올 수 없게 돼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여러분 지금 양복 입고 단정한 옷으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혹은 핸드폰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이렇게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봉사 생활해야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 하나가 만만한 것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힘들어도 그게 제일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많지만은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제일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속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임을 알게 된 사람들, 깨닫게 된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될 수 없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런 시국에도 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한편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만 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모이는 것이 타인에게 독이 되거나 타인에게 공격이 된다고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예배가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자꾸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약과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불리하고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 주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평안이 예배하는 내 속에 일방적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그 평안으로 찬송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절대 부인될 수가 없는 것, 여러분에게도 예배하며 오늘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낸 사람, 그래서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배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교도 목회자 조한 오웬은 죄를 마음의 죄와 출산된 죄로 두 가지로 구분했죠. 모든 종류의 죄는 사람의 영혼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지만 아직 출산되지 않은 죄,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지은 죄는 사람의 정서를 파괴하는 것에 그냥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생각을 지속적으로 침범해서 갉아먹게 되면 결국 입을 시작으로 죄가 출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마음속에만 생각에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자꾸 커지게 되면 입을 통해서 죄가 막 나오게 되고, 그걸 죄의 출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를 낳게 되는 것, 그러면 출산된 죄는 정서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의지도 파괴해서 죄에 대한 더 뜨거운 간절한 욕구를 갖게 되는 것 말입니다. 죄에 대한 옹호와 합리화를 시켜나가게 되고, 그것은 죄악을 급속하게 전파시키는 구조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은 죄악의 세상에서 죄를 막는 1차 방어선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립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정말 듣지 말아야 될 것, 또 보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들은 말씀을 또 한번 다시 들으며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봅니다. 그게 죄를 막는 1차 방어선과 같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이 세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마음에 지은 죄도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마음의 죄 때문에 불편하고 불쾌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것으로만 해결되죠. 말씀이 들어왔는데 욕망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내게 들어오신 예수님은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놀라는 것,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나는 전에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놀라는 건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지고 죄에 대한 분별력과 저항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의로운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과 헌신도 그것도 내게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소심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줍니다. 전에는 마음껏 지었던 죄인데, 전에는 마음껏 했던 일들인데 그렇게 못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작은 죄인데도 거기서 죽음을 감지하는 겁니다.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작은 죄, 별것 아닌 죄라고 생각했던 그것에서도 내 스스로가 죽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 죽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음으로 죄가 출산되지 않은 성도의 삶에는 의로운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눈앞에 와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자꾸 감지되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인 세상에 대한 감각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편에서의 자격과 능력,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내겐 그냥 죄밖에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박박 지워버렸습니다. 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뭘 자랑하거나 뭘 있는 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분이 피로 내 죄를 그냥 다 지워버리셔서 난 그냥 살아난 것뿐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들이 보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 모형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감지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되죠. 목사의 말씀을 듣고도 하지만은 하늘을 보면서, 또 들판의 꽃잎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게 되는 것 말입니다. 내 인생에 늙어가는 내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불편하고 때때로 두렵기도 하지만 믿음의 삶에 익숙해지면 제일 속편한 것,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내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집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포기하며, 나는 때때로 믿음에서 떠나 살기를 소망하고, 나는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잡은 손을 놓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집념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내 신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성도를 구원하고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구원해낸 백성들을 복되게 만드십니다. 절대로 초라하거나 절대로 비참하게 절대로 궁상맞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집념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어이 알아먹도록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어이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싸우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을 했죠. 싸우고 들어온 아들한테, 야, 우리 아들은 사람 때리는 버릇이 있네. 그렇게 잘하면 앞으로 교도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버지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 다 내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다 내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그렇지 하며 자기 손가락을 하나 확 잘라버렸습니다. 아들은 너무 놀랐죠. 아버지가 자기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들은 다시는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격과 감동이 좀 가시자 이번에는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나가면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둑질한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이다. 이것도 다 내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이다 하고 아들 앞에서 눈알을 하나 뽑아버렸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아버지는 이제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 아버지는 심장도 꺼낼 수가 있겠구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아버지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는 나를 바른 인간 만들기 위해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의 집념과 고집을 알게 되는 것, 그 끝이 없는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말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십자가를 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념을 알고 그 사랑에 자신의 죄를 쏟아놓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 오늘 아침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나?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해 내신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리고 그것만 소망입니다. 감염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우리는 꽤 오래 131 기도 운동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벌써 7개월 넘게 하고 있는 듯한데 하나님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힘 빠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 9시, 낮 3시 알람 꼭 맞춰 놓으시고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가정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그렇게 3번 1분씩이라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믿으며 잘 견디고 잘 참아서 꿈만 같은 복된 날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